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드리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생하여 드린 것을 도구 삼아서 다양한 일들을 해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바울의 이 나시린 서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 교회가 안정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교회,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바울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 모습을 배웠다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또 누가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로부터 서원하는 자세를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로부터 서원의 자세를 배운 이 부부는 하나님께 무슨 서원으로 올려드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장막 만드는 사업을 단숨에 접어버리고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부는 본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이들의 본업이 뭐였다고요? 장막,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본업은 부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부터 그들의 본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업은 이제 장막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생활에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본업을 위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접고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본업을 접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인생을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본업을 부업으로 삼고 이제 본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부부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 우리 김지영 집사님,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분들이 본업이 뭐였죠? 기억도 안 나네? 본업을 딱 접고 이제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본업을 바꾸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는요, 이렇게 본업과 부업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저분들만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업, 부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본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것이 본업이 되어야 되고요, 부업은 여러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 이것이 부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업을 위해서 부업을 한다는 개념, 이 개념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우리의 본업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자,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버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업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우리가 부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본업입니다. 우리 승호 형제 버스 운전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본업입니까? 그건 부업이시고요. 본업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삶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고린도를 출발해서 에베소 지역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첫 번째 미션을 맡겨주게 됩니다.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서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본업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요, 아볼로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를 처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볼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잠시 아볼로가 태어난 이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제국의 대왕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자,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였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신구약 중간사, 예전에 통성경하면서 배웠을 텐데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 때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성경책이 원래 히브리어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자, 이 성경을 헬라어로 좀 번역해봐라. 그렇게 왕이 이를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뭐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한 70명에서 72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그 성경 번역을 했었거든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성경 번역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알렉산드리아. 예, 아볼로의 고향이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성경책이 편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구약 성경에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참 어려웠었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뒤에는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아볼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도 뛰어났고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볼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아볼로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릅니다. 네. 자,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요한이 가르쳐준 침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까지 가서 가르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서 배운 것, 그것만 가지고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볼로의 문제점을 누가 제일 처음 알아봤을까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자,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앉아서 아볼라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볼로의 설교가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조용히 부르게 됩니다. 아마도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아볼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 부부가, 평신도 부부가 자기를 불러다가 놓고 성경에 조금 당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만약에 꺼냈다면 아볼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볼로는요, 나름 성경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니, 어떤 부부가 찾아와서 자기를 초대하더니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기의 설교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아볼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아도 좀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가르쳐주시는 통성경에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꺼내면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저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족해 보여요. 이렇게 말할 것 같긴데 아볼로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아볼로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그런 아볼로에게 성경을 뒤밀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밖에 몰랐다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초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찬찬히 설명을 해주니까 아굴라가 마음이 열리면서 성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이 아볼로는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한 사람 같았으면 니까짓게 뭔데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해? 하고 배척해버렸을 텐데 아볼로는 정말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늘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아쉽다, 부족하다.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을 긁어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니까 맞구나, 그렇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아볼로는요,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회개의 침례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알려준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번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명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요. 바울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한마디 딱 건넸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대제사장에게 속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한 번 건드려 주니까 와, 바로 이거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구나. 그게 대본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을 위한 평생의 삶을 살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깨닫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놀라운 말씀 사역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목회자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락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면서 놀라운 목회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예. 성령을 처음 한 아볼로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제 놀랍게 다 엮이는 거죠. 통으로 다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대단한 유대인들까지도 힘있게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은 한낱 종교단체의 경전에 불과해요. 경전. 예.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다고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영안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읽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육안으로밖에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영안과 육안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이제 읽게 될 텐데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읽어나가면 영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고 계신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체크하고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성경을 육안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육안으로 읽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글자만 그대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해가 됩니까? 물론 지식적인 이해의 부분도 있겠지만 이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캐치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할 때에 먼저 기도를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성령님, 성경을 쓰신 우리 성령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밝히 해석해 주십시오. 성경을 밝히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새로운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해석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문맥을 파악을 분명히 하면서 읽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참고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뭘로 읽으면 되고요? 영안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영안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충분히 읽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내주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성령님의 내주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없어도 신앙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흉내내면서 충분히 남들 따라서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가짜라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게 성령님의 체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없어도 신앙생활은 따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가짜구나, 속이 비어있구나, 나중에 확인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확인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체크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이제 바울이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무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함께 만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바울 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을까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잘 가르치기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서 기쁜 제외를 했을 것이고, 또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한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게 됩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다음 장이죠. 19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네.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 받았어? 너 성령 받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외로 그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황당한 답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래? 몰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들이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가르침밖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회개를 위한 침례까지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바울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19장에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12명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령 체험을 경험한 12명의 제자들은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충격적인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이 이거 뭐야, 다 가짜였네, 흉내만 낸 거였네, 진짜를 모르고 살았네. 충격적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들이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가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다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뭘까요? 성령 체험인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를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한 번쯤은 큰 충격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을 체험하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가짜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가짜였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령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 그때 성령 체험이 가능할까요? 주님, 저 성령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가능해질까? 아니면 영적으로 신령한 분이 안수 기도를 해주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 체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에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한 성령 체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을 때에 진정한 성령 체험이 임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도 그랬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처음엔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정확한 복음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복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이단 교회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아니,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팠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한 복음, 그 온전한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면 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질 않아요.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 임재가 그때 임하시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아 보였어도 그 믿음 안에는 진정한 복음이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 믿었던 반쪽짜리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는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령님의 강림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내주 임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믿음, 그 신앙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을 믿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나는 분명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는 진짜 신앙인가? 진짜 신앙 맞죠? 아멘. 정말요. 자,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성령 체험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성령 체험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성령의 방언을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어떤 은사 체험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담대한 순종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담대한 순종이 바로 성령 체험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담대히 순종을 하다가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행동과 액션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성령 체험을 하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의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맞네. 예, 경험하실 수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아, 기가 막히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요, 지지난주부터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네,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손을 벌리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가겠다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그렇게 알아셔야 돼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고집을 다 내려놓다가 보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너무 강박해요. 우리 고집이 너무 세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생각이 꺾이고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따라가겠다고 순종하는 게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에 성령을 거두어 가도 놀라거나 당황스러워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미 성령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미 성령 없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령 없이 일하고 있는 교회 매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쳐주질 않아요.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어요.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성령 체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을 세밀하게 느끼고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 가지고 진정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신앙 다 버려버리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